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시험과 갈등들이 있을 때에도, 무거운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실패와 낙심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친 질병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우리 육체를 가장 잘 아시오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힘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필요한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명절 연휴 셋째 날입니다. 이 연휴 기간 여러분들이 더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한 차례 풍랑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각종 고관 대작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레미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예레미야는 중간에 다시 풀려나게 되는 장면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노예들,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랴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집안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다랴를 말할 때는 반드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반이 누구인가, 아히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반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일으켰던 그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히감은 누구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의 관료들의 부딪힘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아히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반과 아히감,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랴는 이 사람들을 모으고 어디에서 정착했느냐 하면 미스바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새롭게 나라를 정비하고 했던 것이죠. 미스바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이 그다랴가 왜 미스바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미스바로 갔을까? 그때 당시에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왜 미스바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미스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회개의 장소요,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오늘 그다랴가 이 미스바에서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 중심에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랴가 미스바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면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들에게 위임했다 함을 듣고라고 말하죠.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미스바로 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은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베누닷의 아들 스라야와 또한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유다 땅이 멸망을 하자 이들이 흩어져서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흩어져서 도망 다니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이제 미스바에 새롭게 정착했다라는, 그다랴를 통해서 총독으로 위치해서 새롭게 정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그곳으로 몰려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흩어져 있던 군사들이 다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이 말은 이 그다랴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시켰다. 무엇을 맹세를 시켰느냐 하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어쩌면은 지금 이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요나단과 스라야와 또 혹은 뭐 여사냐와 뭐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이 지도자들은 아직도 애굽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강제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미 대세는 바벨론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세는, 국제적인 정세는 바벨론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애굽은 바벨론의 참패를 당하고 지금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자기도 이 미스바에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다랴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있고 싶은 대로 마음껏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각 성읍들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제는 너희가 자유롭게 농사도 짓고 그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저장하며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에게 타치하는 바벨론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 중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는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처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유다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많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점점 삶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회복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하는 생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고 점점 그들의 저축하는 창고들이 늘어나고 곡식들은 점점 여유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서 요하난이 이 그다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하난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그러니까 이 요하난은 어쩌면 여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같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몰려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한마디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처단하고 암몬이 이 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라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랴는 왕족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밑에서 있던 힘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지금 이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스마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손을 잡고 지금 그다랴를 죽이려고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이 계획을 요하난이 알았고, 그리고 그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다랴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한지라. 한마디로 왜 이 요하난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바벨론 왕이 나에게 총독으로 임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 뒷배경은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죽이겠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하난은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재차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다랴를 이스마엘을 암살할까라고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살하겠다. 그러니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다랴는 만류를 합니다. 오히려 그 만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스마엘을 모함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다랴의 눈에는 지금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시기해서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 그다랴가 이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는, 처형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의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다랴를 통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랴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 모양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그다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1%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1%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회복은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다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기가 영적인 새롭게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은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리고 그다랴가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그다랴가 영적으로 온전히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자 환경 속에 일어나는 위험과 경고의 소리를 알지 못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지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경고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경고, 위험의 소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환경 가운데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그 속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오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에서 기쁨으로 예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